복음 깨달았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복음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 되는 것인가 하면은 상 1장 14절입니다.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걸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감남산에서 예수 메시지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120명만 참석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참석 안 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메시지 정말 듣고서 여러분들이 380명 속에 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지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장 14절에서 들어갔던 120명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왜 복음 깨닫고서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1장 14절에서 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에요. 언제든지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을 때 먼저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초대교회 1장 14절 메시지를 하는 것이에요. 두란노스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복음 운동이 그 기초가 어디 출발한 것인가? 바로 1장 14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오늘 점검해 보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복음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 깨닫고서도 1장 14절의 체험을 우리 하지 않게 되지면은 2장의 증거들이 내 속에 오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몇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정말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장 14절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사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거 잡은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딴 것이 없는 것이라구나. 정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 쭉 설명을 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언약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든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자체를 두고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뭘 찾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답을 찾고 하는 기도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언약 기도가 되자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언약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 이미 뭐가 확인되진 겁니까? 예수가 그렇죠, 이 확인되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뭘 잡았나? 이 언약을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약 잡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배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한 그 답을 언제 주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두고서 언약의 기도를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중에 하나님에게 뭐 주는 것인가? 답을 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언약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언제 확실한 미션을 받게 된 것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다윗 그 이세 집에 와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장면 속에 사무엘이 뭐하러 오는 것인가 하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웃의 집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다른 말에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정확한 뭐가 온 것입니까? 다윗의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미션이 그 시간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정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미션과 정확한 답을 내가 찾게 되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시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정시도는 뭘 잡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취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정시도 하는 겁니다. 그냥 정시도 하라고 그러면은 붙잡을 언약 자체가 없어. 왜? 앞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24시 기도가 나오는 것은 24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서 오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는, 이 꿈을 잡고서 이 기도하게 되지는 이 24시 이게 와야 됩니다. 24시 기도는 기도하라가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찾아지게 되진다 그러면은 24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그때부터 오게 되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증거들이 오게 되지는 겁니다. 요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25시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노바디 인생들이. 자, 우리 여호수 한 사람을 두고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뭘 잡았나요? 언약을 잡아 하나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죠? 자, 이 언약을 잡고서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정보들이 나는 이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지는 이 놀란 것을 뭐하게 됩니까? 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는 것이거든요. 이 25시를 체험하게 되지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미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인 기도가 나와요. 네. 분명히 나을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정인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어차피 가나안 땅 정복 자신이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도합니까? 하늘의 태양을 멈추라 기도하게 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1장 14절을 통과하지 않게 되지니까 이게 전부 안 되는 거라. 기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생을 왜 문제 주셨나요? 그 문제를 붙들고 말해 언약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를. 강단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정말 언약 기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 스케줄대로 나가는 거죠. 24시 기도되게 될 정시도 자체가 없어버려요.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연결되게 되지니까.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죠? 오직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모습으로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서의 오직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것, 그 문제의 오직 해답자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이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붙들고. 그리고 또 다른 오직 자체는 바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나의 오직을 우리가 찾게 되지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들. 그래서 오직의 발견입니다. 멸망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
인간의 멸망의 정을 해결이 오직 해답, 이 해답 찾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직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이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에 닥치는 장실패 못 피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매송에 박원순 시장 이야기 잠시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 성공한 자였잖아요. 삼선 서울시장까지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다 올라갔고 명예코스임 다 가던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시장 위치가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그거 다 누렸어요. 근데 뭐는 안 되지죠? 자기 자신 못 이겨요. 재성과 마귀와 세상 세력 자신에게 못 이기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 바로 복음에 대한 이 오직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야 되져요. 말은 쉬운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게 되지면은 여전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이 오직이 아니야. 돈 벌고 승화하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오직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지면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영적 사물이 못 이겨요. 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오직이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날 향한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교량한 오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 속에 불러주신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하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위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 나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왜 참 좋은 교회를 여기 세운 것인가, 왜 복음되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두고서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 오직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오직을 나는 직접 내가 뭐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만 알지 김 장로 친구를 제가 몰라요. 호 장로 친구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게 만들어준 부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뭐 여러분 집안 식구라든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만남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뭡니까? 이 구원역 이런 일들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아들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떤 오직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로 잡는 것인가?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메시지 들었고 이것이 아닙니다. 뭐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제목 속에서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열어주는 것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오직으로 들어가겠다고 내가 방향 낮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오직의 축복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보아야 될 숨은 부분들은 바로 내게는 곳에서 오직을 자꾸 도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찾았어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삼아 메시지를 하는 과정 속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장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네 옆에 누가 있었냐, 네 친구 중에 예수 믿는 놈 없냐 그랬더니 참전계 암암옥이 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핏값을 복음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을 깨우쳐서 회개시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하고도 그 사람 안 한 것은 그 사람 탓이야. 그러나 그 사람의 안전한 것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하나님 내게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오직, 딴 오직이 아닙니다. 날 아는 모든 자들이 믿든 안 믿든 단 한 번이라도 예수 믿도록 전할 수 있는 의무 자체는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가 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영을 내가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유일한 길 자체가 예수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오직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찾습니까? 유일성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유일성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응답을 받고 가장 높은 곳 혼시로 섬을 받으라 우리 요구를 합니다. 일본의 렘터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같이 시작을 어디서 한 것인가 하면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낮은 곳에서. 요셉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노예에서 시작했어요. 모세는 어머니를 떠나서 입양자 신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무엘 집 떠난 출가자의 모습으로, 다윗 목동 시절에 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대단한 위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난 후에 무슨 큰일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가장 낮은 곳, 그 장소에서 내가 복음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찾으라. 하나님 그걸 뭐로 만드시겠다고요? 유일성의 축복서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뭐 열심히 했나요? 농사 짓고 청소하는 거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나타나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의 비밀을 깨닫고서 내가 도전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하도록 그 분야의 유일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서 간신히 취직한 것이 빌딩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 거기서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잘했던지 직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옛날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청소 과장 되어지고, 나중에 이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누군 것인가 하면 철강왕 그 카네기입니다. 카네기가 불러서 이 회사 사장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이름 시버인데, 시버가 나는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회장 시키면 노가 없었는데 딱 한 번 노 했어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카네기가 시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네 실력과 능력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자라는 사람이 필요하면 플러스만 되고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 불러오면 되지고, 금융가가 필요하면 금융 불러오면 되지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청소만 해도 되는 거. 청소만. 우리가 청소해서 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언약 잡고 쓰게 되지만 하나님이 율성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 자체가 낮고 높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가장 출발은 낮은 곳에서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으면 만들어 주었잖아요. 시부도 그랬고 원하메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요셉 일곱 렘터들이 몽땅 어디에 서는 것이 다 왕들 앞에 다 서요. 앞에. 요셉도 바람 앞에 섰죠. 모세도 바람 앞에 서죠. 사무엘 아이로 왕을 세우고 다윗 왕 앞에 서죠. 엘리야 엘리사 다 왕 앞에 다 서서요. 이사야 왕 앞에 서서요. 바울 왕 앞에 서서요. 뭐하기 위해서? 율성 가진 자를 통해서 온 땅이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가 하나님 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속에서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우리에게 바로 노바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게 만들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만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하게 만들었나요? 바울이 일행 가는 곳곳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 무속의 현장 속에, 그 점술의 현장 속에, 그 우상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뭐였어요? 바울이 다 뒤집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장소. 빌립은 어디 갔나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졌어요. 그 성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뭐하든 만드는 것인가?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들 속에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노바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오늘 다시 확인해야 되집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 가지라, 이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인가? 율성의 축복 누리는 자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에게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듣게 만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곱의 렘터들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율성의 축복 속에 쓰기 위해서 날 불러주셨구나. 그 정인들이 일곱 렘터들이 나왔죠. 바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인들이죠. 베드로가 찾은 율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서 베드로 초대교회를 완전히 승리하게 만들었죠. 바울이 잡았던 율성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 증거들이 나타나졌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만 빌려다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나. 이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불러주신 것인가? 뭐하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문득도 안 들어가고서 앉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율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부르신 우리가 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율성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오래된 문제에 우리가 답을 주는 율성,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율성,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는 율성. 하나님 내게 뭐 준다고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든지 뭘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날 만들어주는 겁니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주로 바꾸는 율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전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고생시키려고 야, 그 힘든데 쪽팔리게 나가서 전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들이에요. 내가 복음 좀 전하면 복 주시겠지, 그죠? 목사가 전도하라 강조하면서 교회 부흥하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나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자체가 복음만 없어 실패하고 망해가는데, 이 복음만이 해답인데, 하는 날 부르시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날 부르셨는데, 그렇다, 이제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하고 나가게 되시면은 하나님 나를 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드시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끌어 가셔서 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기운이 회복되게 만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멈추게 되게 되는 이를 쓰임받은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놀란 신부로 부름받은 것이든 이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뭘 주는 것인가? 이 모든 재앙만 다 막는 것이, 이거 하도록 하나님 뭐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오력을 이것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오력을. 우리 도움이나 야망 충족시켜서 하는 오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권이 내게서 나타나게 만들까요? 전도하고자 할 때죠. 자, 지난주간의 메시지가 신분에 따른 특권과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특권이 실제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은 특권을 누려서 내가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증인되겠다고 정말 쓰게 되었을 때 그 특권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특권 왜 주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주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오력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전도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만들어 주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도록, 그동안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았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기를 열을 때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용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언제 주는 겁니까? 그때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었어요?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뛰는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이 완전히 뿅 갈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를 갖고서 백간을 제어하고 노한 장로를 교훈할 만큼 하나님 뭐 주었나요? 지혜를 주었어요. 어디만큼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 것인가 하면은 국사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 믿는 분야에 사는 지혜를 주시면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쓰임받아 되겠다고, 사실 복음 전하겠다 마음 먹는 것 이 속에 하나는 모든 축복 자체를 다 담아놨는데 이거 우리 관심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내가 뭐 준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기업과 이런 업체와 여러분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고가 되도록 한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이 감당하도록 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도 주어요. 이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도 주어요. 이 감당하도록 만남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방향이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모든 문을 이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 약속이거라. 이 속에 들어가려면 이걸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쪽팔리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한 곳에 이 하나 없어 실패가 망해가고 재앙 시대가 오는데 종말이 가까운 이러한 시대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자살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나은 사람이 복음 들고 정말 그들을 살려야 되지겠는데 이만 먹는 거예요. 이만. 어떤 의미에서 전도는 신자의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너는 다 죽어도 좋다, 그죠? 이런 고약한 심보가 어디 있네. 이 마음은 좀 바꿔도, 그죠? 이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 주변 식구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되져요.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피태 영적 회복되길 원합니까? 이유소로 들어가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보화가 내게 안겨서 몰려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뭐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헌금들을 하나님께 뭐로 양하시는가? 그것 이용해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층이 먹고 열동하게 남았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일을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헌신이, 내가 드린 그 작은 헌금이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 속에 이 놀란 일들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기적 같은. 우리나라의 그 옥수 박사 이름 혹시 압니까? 김순권 박사라고 있어요. 김순권 박사.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알려지지 않는데 농업 계통인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농업 노벨상으로 해당되는 상까지 사실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옥수수 농사 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면은 아프리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이상한 식물이 자라나게 되지면서 옥수수밭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옥수수 나무의 진액을 딱 오히려 그 풀들이 다 뜯어 빨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옥수수 생산량이 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퇴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식물을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한국 돈을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연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김승훈 박사가 아프리카 가서 뭘 연구한 것인가 하면은 그 해로운 식물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럼 뭘로 바꾸기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해로운 식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를 따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김승원 박사가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심었는데 5%가 95% 수확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종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해충 이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그 종자 하나 개량한 것이 아프리카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 죽을 것까지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 사건 자체가. 자, 김승훈 박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작은 헌신 자체가 재창조 역사 속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게 되지만 이 놀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구원은 재창조 축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는 성공이 아닌 그 뒤에 있는 것 살리는 스미스 축복이요. 전도자의 목표는 에르트가는 그 뒤에 것을 회복하는 재해석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한 그 배후에 그 성공을 통해서 뭐 했나요? 온 땅에 유효가 차원화 되시면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정가등 만드는
재창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단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 잡히는 그 땅에 뭘 정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병으로 이거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이 아닌 세계복을 이루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만드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한 말에 정말 망해도 그렇게 망할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했던 우리 대한민국, 초건 목표로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죠?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민족 살아난 것 자체가 무슨 운동입니까? 재창조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최빈국, 우리나라 국민소득 80불이었어요. 필리핀보다도 10배나 못 살았던 나라, 그 우리나라였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뭐한 겁니까? 재창조시킨 것이에요. 재창조. 이게 우리 헬들이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이 복음 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자, 오늘 영상 봤던 그 영상 속에 뭐가 나왔나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뭐가 일어났나요? 재창조의 그거는 새로운 인생, 전으로 바꿔진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 현장 속에 우상 숭배하며 망해가는 그들 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에 그들이 변화받게 되진다면 이 얼마나 놀란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도로 하여금 나의 작은 헌신이 이 재창조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날 부르셨나요? 이것 하라고. 재창조의 내용은 인생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그들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재창조, 삶의 재창조입니다. 그냥 삶의 해답을 찾고 미션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아서 이런 인생의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재창조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을 보면은 성도가 왜 실패하나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내가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부분들, 여러분 불평 오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언약 놓친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못 들어간 것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이를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때문에 우리 오직하고 사람 살리는 유일성 가져야 되죠. 이서 들어가면 하나님 내게 뭐 하겠다고요? 재창조 축복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삶이 어땠는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선천의 깡패 김익도 하나님이 그를 재창조시켜서 일제시대 최고의 부흥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돌아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생 재창조 아닙니까? 완전히 술주정뱅 개막나이 같은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재창조 방법들이에요. 쓸모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 자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정말 만나게 되지만 인생에도 재창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종말이 가까운 이 같은 시대 속에 이 땅에 재앙시대 빠진 이 시대를 우리는 뭐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시대를 우리 살리는 재창조 증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이 찾아지면 유일성의 삶이 살아가게 되지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재창조 역사라는 곳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사실 맞다면은 사도행 1장 14절 현장 속에 예수님 12제자들 다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날 밤에도 도망쳤던 친구들이에요. 베드로는 뭐였던 친구예요? 예수 부인했던 분이에요. 실패를 그걸로 삼아서 하나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성으로 충만케 하소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면, 엎드린다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절대 방법입니다. 오직 유일성 최초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날 향한 오직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가장 낮은 곳은 높은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유일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재창조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 이유가 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 지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달아 사오니 전도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축복의 비밀을 담아놓으시고 나에게 나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